요한복음 14장 12절로 우리 17절까지 172면입니다. 172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자, 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 이름 있어요, 없어요?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자기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 메시지가 여러분의 이름을 보배롭게 가치롭게 하나님 새롭게 바꿈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름을 줄 때 누가 지었든 할아버지가 했든 부모가 아버지가 했든 아니면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이 지었든 부르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이름을 부른다. 이름이라고 하는 건 첫째가 자기 정체성의 시작이에요. 자기를 인식하는 거죠. 이름이 아무도 날 부르지 아니하면 나를 몰라요. 근데 어렸을 때 그 갓난아기가 부르기 시작하면 자기를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자기 인식의 이름은 뭘로 바뀌죠? 소속감으로 바뀌어요. 아,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엄마 아빠에게 그죠? 이게 속해 있구나. 이게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제 성장하면 그 이름이 가치관을 바꾸고 가요.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내가 왜 이 길로 왔지?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부르고 살아왔어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을 인식하거든요. 여러분 이름은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이름은 가장 중요한 뭐를 형성하죠? 인간관계를 형성해요. 여러분 아무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름 따라 가족의 관계 혹은 가문의 관계, 일터의 관계가 다 이름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이름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이름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상들이지만 서울역에 가면 우리 서울역에 저희 교단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서울역에서도 광약교회 거기서 주일날 지금도 예배 인도하고 계실 거예요. 몇 분 계시는데 거기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노숙자 이름이 어떻게 된 거죠?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이름이 땅에 굴러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여러분이 어떤 분도 이름이 땅에 굴러다니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때로는 어릴 때는 그 이름이 엄마 아빠에게 잡혀야 돼요. 그렇죠? 안 잡히면 가출이라고 하는 상처가 오는 거죠. 잡혀야 되는 거죠. 부부는 서로에게 이름이 잡혀야 돼요. 그렇죠? 이탈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자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은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죠.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자, 오늘 11월 달이에요.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내 이름은 나와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시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이 이민기의 작은 연약한 이름이 내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요 전지전능하신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내 이름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상황 여건 속에서도요, 여러분의 영혼의 방패예요. 영혼의 방패라고. 수많은 적이 공격해 와도요, 기도하는 자는요, 결국 마귀가 이런 공격할 수 없어. 기도할 때 방패가 딱 되어버리니까. 그리고 반대로 기도는 결국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에게 채찍이 되는 거예요. 가라고 여러분 무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마침내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요.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심을 알아요. 십자가에 죽고 난 이후에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흔들리고 방황할까 방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 방황하죠. 도망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죠. 그 십자가 사건 전에 그들이 흔들리고 그들이 방황할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 너희가 그때가 되면 반드시 성령 하나님 오실 것이고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고 그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그 성령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금년에 벌써 10개월이 지나와서 때로는 여러분 지난 10개월의 삶이 여러분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난 이만큼의 목표를 삼았는데 2단계 아니면 출발도 못 해봤어. 아니면 여러분 뭐 좀 되는 것 같았는데 넘어졌어. 이런 여러 가지 불투명한 이 생활 속에서도요, 오늘 다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다시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삶의 변화를 갖고 와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갖고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삶은 변질되어져 가요. 썩어져 가요. 근데 기도하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변화되어지니까 삶의 역전이 와요. 따라서 기도는 역전의 통로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역전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본능으로 살아가잖아요. 육적 본능이 뭐예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지. 먹어야죠. 벌써 배고프면 안 돼요. 1시간 후에 배고프시기 바랍니다. 자, 육적 본능은 먹고 싶은 본능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어요? 사랑이죠. 사랑 줘야 되고 사랑 받아야 되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가 오늘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예수님께서도 진실로라는 말은 아멘이요, 믿는다 그 말이요. 나도 믿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따라합시다. 내 기도에. 오늘 첫째는요, 주께서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기도 뭐 하시는 하나님? 응답. 다른 말로 하면 들음. 여러분,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복 있는 것은 우리가 누가 말할 때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즉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간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시잖아요. 그렇지만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더 큰 일이 뭘까? 우린 창조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 아니잖아요. 큰일이라면 보니까 그렇지. 주께서는 이 땅에 육으로 입고 오셨을 때 3년의 사역을 하셨어요. 3년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물로 내어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사역은 3년이 아니고 때로는 30년, 때로는 5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간적으로 보면 주께서 하신 일들보다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두고 역대상 28장을 보면, 자, 솔로몬의 노년, 솔로몬이 이제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넘겨줄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노년이죠. 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줄 때가 되어져서 8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하나님이 뭐 하시는 데에서? 들으시는 데에서. 자, 다윗의 고백은 나는 일평생 살아올 때 주님은 내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셨다. 여러분, 최고는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요즘은 이 휴대폰 시대가 돼가지고 젊은이들은 보면 어떨 때 보면 뭐 말을 막 하는데 보면 누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말해. 그 보면 이어폰 꽂고 다 이어폰 꽂고 다니잖아요. 이어폰 꽂고 핸드폰으로 뭐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말 많이 한다고요. 저도 때로는 한 번씩 지하철 타보면 다 뭐 말을 하고 있어. 근데 관심 없음. 뭔 얘기하든지 나하고 관계없잖아요. 그죠? 그치? 들을 이유도 없어. 그것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주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시는 하나님. 자, 다윗은 내 평생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으셨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해요.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바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요, 다윗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를 계승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계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아파트와 농가 밭을, 그쵸, 이런 거 넘겨주려고, 부동산 넘겨주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자녀가 망할 수 있어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땀이 없이 받았던 것 때문에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귀함을 모르니까. 여러분, 귀하게 얻은 것은 함부로 우리가 남용이나 여러분 허비하지 않아요. 귀한 것은, 여러분, 시간의 귀함을 아는 사람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귀함을 알면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에게 내 기도, 내 신앙을 너희가 이어받기를 원한다. 내가 섬긴 것처럼 너도 섬기라. 그런데 9절에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솔로몬, 너 아니? 나도 지난날 내가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또는 도망을 다닐 때, 내가 또는 적군과 대치했을 때 의도, 내 계획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더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 솔로몬, 너도 너의 의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나 줄 것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일단 내 기도에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면 들으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잘 안 들어줘서 어떨 때 가면 이야기하다 말을 끊어버리고, 그죠? 또 아예 들어주지도 않고. 근데 어떤 이야기를 수십 번 반복해도, 수만 번 반복해도 들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여서 나는 모든 물건을 준비하였으니 솔로몬, 너는 아직 너의 손에 피가 묻지 않았으니 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너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건물의 건축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잖아요. 걸어다니는 워킹 처치잖아요. 하나님, 이 거룩한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온전히 거룩한 제단으로, 하나님 성전으로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거룩한 몸으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요, 시편 37편에 보면 37편에 다윗이 노년이에요. 아까 우리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지게 할 때도 노년기고, 시편 37편도 노년기요. 다윗의 인생이 끝나갈 때.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마음의 소원, 내 기도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의도가 기도인 것처럼 너희가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아뢰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의 영향 안에서 이루시는데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이미 아신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를 갔다 오든 어딜 갔다 오면 부모님들은 귀를 쫑긋하고 듣기를 원하잖아요. 무슨 이야기든 하라는 건데 우리가 교만해서 말을 안 하잖아. 요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문 닫아버리고 들어가버리고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의 부모의 참 그 아름다운 걸 몰라서 그래요. 자꾸 이야기하고 들어줄 사람은, 세상 사람은 안 들어줘. 내게 잘 되고 못 되는 모든 것들을 부모가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모는 들어주는 것을 끝이야. 근데 하나님은 듣고 이루어 주시고, 너의 가는 길, 너의 길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를 의지할 때 그 들은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길을 알아요. 아니까 그 길을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기도는 내 작은 이름, 연약한 이름, 때로는 죄인된 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이따 보겠지만 예수의 이름 안에 우리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름을 발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 이름으로, 우리는 공로가 없잖아요. 우리 행위가 없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응답하리라. 오늘 우리의 소원을 다 보시고 이루어 주시리로다. 작정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오늘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뭐하리라?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기도를. 오늘 두 번째는요, 여러분께서 기도하면 내 기도를 뭐 하시는 하나님? 시행하시는 하나님. 시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 시행, 행하신다. 시행이 왜 중요하죠? 여러분이 아무리 꿈꾸잖아요, 여러분. 꿈꾸잖아요. 비전 갖고 있잖아요. 꿈은 하나의 설계도예요. 예. 여러분, 집을 아무리 좋게 짓겠다고 아무리 설계도가 뭐 열장 있건 아무리 좋아도요, 시행자가 없으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세상 집은 그 시행자는 반드시 돈을 받아야 집을 지어주잖아요. 아파트든 뭐든 간에 세상의 모든 디자인은 기계를 만들어도 마치 다 설계도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설계도는 돈이 들어가야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나의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오면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설계도를 완벽하게 재편하셔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뭐하든지 구하든지, 이 헬라어 아이테오라는 말은 간청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간청하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주여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간청합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주께서 말합니다. 내가 행하리니.
이 행하리라는 말, 포이에로는 말은요,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형성하다, 이루어내다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엄마 아빠 결혼했는데 엄마의 태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엄마의 태 속에다가 형성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 행함이에요. 형성, 만들어지다, 이루어지다. 네. 우리가 우리의 일터가 됐든 우리의 사업장이 됐든 그냥 빈 그릇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나아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 안에다가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시행자가 되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 받아야 시행자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만 하라, 믿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자가 되어 주리라. 여러분 시편 136편을 보면 136편 11절에요. 자, 이스라엘이 가장 힘든 인생이었을 때가, 자, 10절에 애굽의 장차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바로가 완악할 때 애굽의 장자를 치죠. 그리고 11절에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여기서 주님의 인자함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여러분 벽돌을 찢고 노역으로 너무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해요. 그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행하시는데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행하시잖아요. 그 애굽의 노역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 끄집어내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 바다에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끄집어내어 주시고 행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를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서 비천하다는 말은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예. 세상은 우리를 야 쓸모있다고 막 찾아주지 않아요. 그죠? 예. 요즘 우리 한국이 벌써 60세, 65세 지나면 정년, 이제 앞으로 정년 연장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는데 요즘 사실 여러분 70도 그죠? 노인 아니에요. 일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 경로당은 한 85세 정도 돼야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런가요? 경로당 입학 기준 85세 그 정도 돼야 되잖아요. 그전에 여러분 노세도 80에 88 했잖아요. 그냥 그래요. 자,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분이 행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도 비천한, 아무짝에 쓸모없어, 정말 유용가치가 없어, 천하에. 그런데 주님은 그 기도에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억하시고 그분이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24절에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고통 속에 기도했을 때 그 애굽의 군대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인도해 내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2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야,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강야에 나온 급히 도망 나왔는데, 급히 나오는데 강야에 뭐가 있어요? 강야에 논이 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감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잖아요. 농사 짓지 않았어요. 하늘의 주방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방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생에 여러분 주방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아내들이요, 그죠? 그런 꿈은 꾸지 마세요. 여러분 주방 없는 음식 있긴 있어요. 어디 가면 돼요? 식당 가면 돼요. 좀 돈 내야 돼요. 집으로 오는 거 있죠? 배달의 민족에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 내야 되는 거야. 다 돈이야.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사랑으로 그걸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들에게는 주방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농사가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추수가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하루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 안식일 첫날에는 안식일 끝까지 이틀치를 주셨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너는 감사하라. 할렐루야. BC 750년경에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거든요. 이때도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세상에 풍요가 오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았어요. 아모스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문자대로 이 하나님 만나는 준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주님이니까 심판의 주를 만날 것을 너희가 준비하라는 뜻이 있지만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는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은 계시와 심판으로 우리를 만나기도 하시지만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그래서 13절에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발라니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 안에서 합하여지고 내 기도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암울한 시대요. 이 시대가 가장 암울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찾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시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시행할 수 있는 첫째는 믿음이 안 와. 두 번째는 재정이 없어. 세 번째는 내가 할 만한 달란트가 없어. 우리는 다 안 되는 쪽만 생각하는데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이 이루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시행하심은 여전히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후에 2000년이 지나왔어요.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 때로부터 2000년이 그 위로 올라가요. 이 긴 4,500년의 긴 세월 속에 하나님은 여전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전히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시행자가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아니 내가 시행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나를 쓰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건축하고 건설하고 내가 이뤄내 주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찾으면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시리라. 이 시행자 되시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예요. 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자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 오늘 요절인데요.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서 내 기도에 오늘 세 번째는요. 나와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내 기도에 누구의 이름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본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용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전부 다 모든 음식도 모든 물건도 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때가 되면 망가지고 때가 되면 삭고 때가 되면 변질돼. 이름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우리의 이름은 아시죠? 이 땅이 끝나면 우리 이름은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나와 여러분의 이름은 내 생이 살아있을 때만 내 이름이에요. 죽으면 내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자기 인식이 되지 않아. 여러분 이름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유한한 존재 내 짧은 내 인생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원한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약속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마음껏 쓰라는 거예요. 17절에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주님 그러나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성령이 오셨지만 세상은 거부했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속성을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자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인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고 첫째는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창조하신 분이니까. 성령님이 누구를 아신다고?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 여러분 10년, 20년 혹은 30년, 40년 한 이불 속에 살아도 서로를 잘 알아요? 몰라요? 뭐 걷고 부인하시네. 진짜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얼마나 이러면 알아요. 이러면 그 서로 안다는 말은 그가 나를 이해해 줘서 나는 섭섭함이 없어. 그럼 서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섭섭함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예. 저도 40년 넘게 살지만 우리 아내한테 미안한 게 많죠. 아내를 다 몰랐다 이 말이에요. 겉은 알죠. 속을 내가 다 몰랐다라는 말은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아내를 다 모르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 성령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를 잘 알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예? 뭐 하겠다고요?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야, 놀랍잖아요? 누가 나와 여러분 동행하겠어요? 누가 나와? 예? 예. 우리 인천에 있는 우리 형수님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 설교를 잘 들으시는데 전에 한 번씩 만나면 그래요. 우리 아내한테. 동서 목사님은 행복하시겠어. 목사님하고 사니까. 우리 아내가 바로 아멘 안 해요. 내 눈빛을 보니까 네가 살아봐. 그런 것 같아. 그렇게 말은 못해도. 부부는 부부만 하는 거예요. 그죠? 예.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담임 목사가 천사 같잖아. 아니요. 예. 뭘 안 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예. 내 아내한테는 안 그래요. 10시 나갑시다. 그럼 벌써요, 10시 5분 전에요. 난 어디 있고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예. 이게 남자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냥 나오면 되지. 여자들은 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 아내도 참 그 부분은 참 하나님께 죄송해요. 소비를 많이 해요. 소비가 뭐냐? 얼굴이 너무 예쁜데 화장하는 건 소비예요. 예, 그건 참 하나님께 미안하더라고. 뭐 사실 화장이 필요 없거든. 정말 화장이 필요 없어요. 너무 예뻐요. 예, 아름다워요. 오늘 저녁은 확실하겠죠? 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사용권을 주셨는데 이 땅의 모든 이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이름이 여러분, 부모가 살아 있어도요, 부모가 살아 계셔도요, 그 이름에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은퇴하시고 나이가 넘어가면 이제 자식을 위해서 도와줄 게 없어. 경제력으로 도와줄 게 없어. 그럼 그 이름이 이제는 더 이상 지난날 그 아들이 그 딸이 100% 신뢰하고 100% 의지했던 그 언덕에서 이제 그 힘이 물론 뭐 자연스러운 거죠. 자녀에게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 이름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0대 혹은 우리 유초년부 아이들한테는 부모가 절대적이에요. 부모가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름이. 근데 지나고 자라다 보면 우리 부모도 못할 것이 있구나. 그게 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무제한으로 영원토록 주셨어요. 이 사용권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한 끝까지 쓸 수 있어요. 계속 사용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함께 임할 때까지. 이러면 예수의 이름이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은 예수 이름을 아무리 해도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하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질고가 떠나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니까. 성령의 속성이 나를 아시고,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은 권능의 영이라 역사하는 영이에요. 기적의 영이에요. 이적의 영이에요. 공급의 영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를 아시는 그분이 오시면 함께 거하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어내시는 권능의 성령이라.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가랴서 10장을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약속해요. 스가랴서 10장 11절에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이제 한참 지났죠. 출애굽한 지 100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한 지 1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지난날
너희들 그때로부터 천년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건너겠던 그 하나님, 그때 최고의 능력자, 당시에 땅 위의 능력자는 애굽이었다. 그런데 애굽의 규가, 이 애굽의 규라는 말은 통치권이에요. 통치자, 여러분 통치자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 그 바로의 권세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어둠의 권세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홍해 앞에 왔죠.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바로의 특별부대가 쫓아옵니다. 뒤로 가면 죽음이요, 앞에서는 길이 없어. 그때 여러분 모세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맞춰 너희는 가만히 서서, 앉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이름이 일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의 이름이 일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으나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일을 이루어낼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기회를 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3장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에게, 그렇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에요. 동전이에요. 그렇죠? 거지니까 동전받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기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동전만 주면 좋겠다. 오늘 점심 한 개 먹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저 큰 동전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이것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사용권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둠이 들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런 걸 준 것이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니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사용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이게 in my name이에요. 예수님께서 in my name, 여러분 예수님 이름 안에 기도하면 우리 이름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구원은 우리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인류가 아닌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담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시고 건전해 주셨잖아요. In my name, 예수의 이름 안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이 나갈 때 그 이름 속에 내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내 이름 안에 있는 가난이 떠나가고, 내 이름 안에 있는 그저 불신이 떠나가고, 내 이름 안에 있는 올무가 벗겨지고 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너는 내 이름을 마음껏 쓰라. 할렐루야.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용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그래 하면 주님에게는, 여러분 주님은 이 이름을 쓰는 자에게 뭘 주냐 따라 내 삶에, 주님은요 내 삶의 운영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삶의 운영권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의 일터의 운영권을, 여러분의 사업장의 운영권을, 내 인생의 운영권을.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인생의 운영권이야. 여러분 나 인생이 이런데요.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운영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지만물 대보리스 1장 3절에 모든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찮은 어떻게 보면 영이 없는 저 나무도, 산에 있는 짐승도, 여러분 이 지나가는 철새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 너와 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너가 곧 나라는 거예요. 네가 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라. 오늘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작정, will, 작정하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작정은 생산해내시고 이루어내시고 공급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오늘 행복한 가정은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이름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걸을 때 예수 이름으로 걷는 거예요. 주의 예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in my name,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my name, 내 이름 안에 너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제한적으로 나의 이름을 쓰라. 마음껏 쓰라. 수천 번을 쓰라. 주님은 뭐라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이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쓸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영권이 있고 그 이름 속에 예수의 영권이 있다. 예수의 영권을 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